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잠시 복잡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진정한 나를 만나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다른 영혼에게 닿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위대한 여정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중세시대의 십자군 원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유럽의 모든 계층, 모든 지성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의 성스러운 목표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는 얼마 가지 못해 포기했고 어떤 이들은 사막에서 쓰러졌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치열한 전투 속에서 목숨을 잃거나 지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성지에 도달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도시를 온전히 되찾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찾아 헤매는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 신념, 사상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실제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을 갈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고 약속된 평안과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온갖 인종과 신념, 지성의 사람들이 이 여정에 나섰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했던 목표에 도달한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찾던 목표에 도달했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덧없는 환상이었음을 깨닫고 다시 탐색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황금을 만들려 애쓰는 동시에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고 고대의 신비주의자들은 자연의 비밀을 탐구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심오한 통찰력과 인류애를 바탕으로 세상을 연구하며 비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결론들은 서로 대립하게 되었고 새로운 물질주의와 지성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순례가 선포되었습니다. 바로 산업적 부가 넘치는 거대한 경제적 미래를 향한 순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정한 탐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평화, 우리 마음속의 평화, 가정의 평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평화를 향한 갈망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회의 모든 오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신비로운 온전함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 가지 기이한 모순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인간이 자기 자신은 더 나은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자신의 잘못이나 무지를 속죄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교단체에 소속되기만 하면 그 무리와 함께 더 나은 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듯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수천 년 전보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조금도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해결책보다는 문제만 더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도전, 바로 핵전쟁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헌신적인 영혼들이 쌓아온 사랑과 지혜가 어째서 이 비상사태를 막지 못했는가 하는 점은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한 슬픈 자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면의 자아, 우리 안에 있는 실제로 향하는 문을 여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 옛날 원시 부족 사회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환상을 보고 기이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종종 초감각적인 지각, 즉 영적인 체험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경전들은 바로 그 시절에 쓰였습니다. 피타고라스, 모세, 조로아스터, 붓다, 크리슈나와 같은 위대한 스승들이 세상에 나타난 것도 바로 그 계시의 시대였습니다. 어째서 그 시대가 오늘날보다 지혜의 발전에 더 유리했을까요? 아마도 그 답은 복잡하지 않은 삶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거대한 야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아주 가까이 살았는데 이는 엄청난 이점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 사이에도 불화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원시 인류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세계의 일부로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철학을 세우려 할 때 주변 세계의 생명 활동을 연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언어의 기원 또한 자연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글자를 만들기 훨씬 이전에 그들은 자연의 소리를 모방했습니다. 폭포수 소리,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 새와 동물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의사를 전달하고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기쁨의 소리와 두려움의 소리, 탄생의 소리와 죽음의 소리를 구별하며 점차 소리의 체계를 발전시켜 원시적인 문자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모든 것은 자연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보이는 세계 속에서 그 단서를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고대의 모든 신학은 자연 현상을 추상화한 것에 가깝습니다. 신들은 강력한 부족장이었고 신에게 부여된 모든 규칙과 율법은 공동체의 생존 가능성을 시험하는 인간관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자연이 제공하는 사실 위에서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사실들은 명상과 끊임없는 재검토를 통해 진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에서 진리의 문제로 넘어가면서 도덕이 탄생했습니다. 도덕이란 사실에 대한 도덕적 해석이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살아난 사실이었죠. 개인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안에 도덕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올바른 행동은 선한 결과를 낳고 대의를 진전시키는 반면 오류는 거의 항상 파괴를 낳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진리와 함께하면서 인간의 마음과 의식은 더 높은 차원, 즉 실제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는 진리의 더 높은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진리들이 서로 작용하며 우리 이해 속에 점차 구축되는 복잡한 네트워크, 그것이 바로 실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실제를 향한 탐색을 계속해왔을까요? 그들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문을 열기 위해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가장 오래된 방법 중 하나는 신비 체험이었습니다. 모든 부족과 국가에는 신비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기이한 꿈이나 환상을 통해 물질 세계에 국한되지 않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꿈은 오랫동안 신비적 가치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치유의 근간이었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사회 성장의 바탕이었습니다. 꿈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기억하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실체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타고난 신비가들도 있었습니다. 독일의 신비가 야코프 뱀의, 수도사였던 요하네스 타울러, 그리고 과학자였던 에마누엘 스베덴보리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문화와 삶의 배경을 가졌지만 모두 비슷한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종종 깊은 갈망이나 개인적인 삶의 큰 비극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가 좌절되었을 때 내면으로 침잠하여
이상적인 세계를 탐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성주의가 발달하면서 인간은 꿈의 가치를 폄하하기 시작했고, 마음, 즉 이성이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외부 세계가 수많은 실수와 불행 위에 세워지면서 마음은 오히려 위험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야망이 파괴적인 수단을 정당화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마음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부채가 되었습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너무나 많은 실수에 적용되어 그 의미를 잃었고, 마음은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문지기 역할만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우리의 내면적 삶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외적인 평판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슴의 길, 즉 종교와 사랑의 길입니다. 가슴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지성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뛰어난 지성을 가졌을지라도 공감과 연민이라는 또 다른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를 움직이는 무한한 사랑의 힘을 깊이 믿습니다. 감정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종종 지성인보다 실제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예수님이나 다른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이 길은 실제를 깨닫고 그 위에서 형제애를 나누는 것이 사회적 딜레마의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길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순수한 헌신은 변질되기 쉽고 숭고한 감정과 비열한 행동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너무나 많은 속임수와 숨겨진 동기들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감정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길은 봉사의 길입니다.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인도주의자, 인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 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 각자의 자리에서 이기심 없이 타인의 필요를 섬기는 이들은 봉사를 통해 덕을 쌓습니다. 봉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 내면의 가장 고귀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길은 하나의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속성을 지배할 만큼 위대한 내적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 속 최고의 존재가 우리 삶의 리더가 되게 할 수 있을까? 플라톤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 다스릴 때 나라가 가장 잘 다스려진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신의 가장 좋은 부분이 자신을 이끌 때 가장 잘 다스려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 안에, 감정 안에, 마음 뒤에 거하는 실제입니다. 이 실제는 개인적인 탐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경험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보다 우월한 무언가가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내면의 삶이 열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고대의 경전들은 그 첫걸음으로 한 가지 단순한 진리를 제시합니다. 잠잠히 머물러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마도 이것이 인간의 종교적 삶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구절일 것입니다. 잠잠히 머무는 것의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잠함이란 마음과 감정의 얽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자아, 즉 초월적 자아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는 자신이 말하기를 멈추고 귀 기울일 만큼 충분히 오래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부터만 올 수 있는 문제들을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차원에서 필사적으로 스스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관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잠잠히 머무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옳지 않으며 선하지 않은 일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은 언젠가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면서는 결코 옳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주해야 합니다. 행동과 의식 사이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적 인격과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신비로운 초월적 자아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의식의 정상적인 성장을 지연시키는 모든 태도의 무절제함으로부터 회복하는 의미에서 잠잠히 머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잡는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와 자신의 여러 가지 태도들을 멈추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해주었을 때 그는 불행해 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모든 실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면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텐데요. 어쩌면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생각에 여지를 준다면 실수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스스로에게 지어온 충동과 무절제를 점차 바로잡으려 한다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현재 상태가 견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과거의 잔해를 끌고 가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방법을 모릅니다. 내일은 그저 어제의 문제를 걱정하는 또 다른 날일 뿐입니다. 우리는 불행한 생각 없이 조용히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파괴적이거나 비판적인 생각 없이 편안하게 사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내면의 탐색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자연이 본질적으로 협력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자연적 기능은 사실께 훌륭한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그 법칙을 지키면 몸은 우리를 최대한 오래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문제에 빠집니다. 사실 인간이 마주하는 첫 번째 법칙들은 자기 자신에게 명백합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그것들을 마주하지만 애써 그 발견을 무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옛 신비가들은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단히 말했습니다. 고요히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이것은 신학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실수를 쌓는 것을 멈추고 우리 자신의 무절제함으로 거대한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멈추고 긴장을 풀 때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영양분 부족으로 사라져버린다는 개념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방울의 영양분이라도 남아있는 한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과 감정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복합체 안에 불협화음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함의 의미입니다. 기능의 끝이 아니라 갈등의 끝입니다. 더 이상 개인이 자신과 지속적인 혼란 상태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제자들에게 매일 그날의 삶을 거꾸로 되짚어보며 무엇을 옳게 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살펴보고 그날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기로 결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실수를 인식하고 바로잡고 성장하여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상냥한 성품을 가진 슬픔과 불만을 극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과 즐거운 관계를 맺고 질투하지 않으며 누구와도 반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요함을 찾기 위해 중세시대 사람들은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해답은 세상에 머물되 걱정과 두려움 없이 자신의 내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더라도 그 조롱에 분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신비가 야코프 베메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평범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고 루터교 교회에 다녔으며 동네 학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교육만 받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자신이 아는 최선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우 조용하고 자비로운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단순한 사람에게 역사상 가장 비범한 환상이 찾아왔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던 중 벽에 걸린 백납 접시에 비친 한 줄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그의 눈에 닿는 순간 그는 다른 세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표현할 단어조차 몰라 주변 사람들에게서 말을 빌려야 했습니다. 뱀에는 점차 자신 안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태초의 우주에는 오직 평화만이 존재했다고.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두가 평화로웠습니다. 교만과 자기의지의 상징인 루시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루시퍼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다스리는 우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우주를 다스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불순종을 선언한 순간 하늘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늘은 위대한 영적인 힘으로 가득 찼고 그 중심에는 모든 권능과 광채를 지닌 하나님이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루시퍼의 교만이 슬픔과 고통의 세계, 심연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는 순종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했고 불순종하자 비로소 하늘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간이 신의 계획이 자신을 다루기에는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우주를 장악하려 할 때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뱀에는 인간이 실제를 깨닫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슬픔은 사라지고 인간과 하나님은 무한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잠잠히 머무는 것은 우주를 고요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스스로에게 절대 불변의 힘의 천둥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칙을 지킬 때는 법칙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겼을 때 우리는 슬픔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고요함이란 숨은 동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불교와 도교가 추구했던 바이며 피타고라스의 이상이었습니다. 인간은 잘못된 길로 갈 때만 문제에 부딪힙니다. 옳은 길을 가는 한 모든 것은 평온하고 균형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내면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옛 현자가 말했듯이 옛날에 지혜로운 자는 꿈없이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실수에 대한 꿈이나 치료적인 꿈이 아니라 오직 위대한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 속에서 완벽한 평화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실제가 우리 삶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진정한 것은 우리가 귀 기울일 때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모든 말을 다 해버리면 우리는 진리의 부드러운 목소리나 문을 두드리는 온화한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평화와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 높은 의식 수준의 수용적이 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고대의 인문의식과 같은 시험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의 실수나 지도자의 무능함, 혹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피지배자의 무능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사실 시험이며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실수를 멈출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경험들입니다. 현명한 지도자와 헌신적인 추종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의 깨달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외부 환경, 유혹, 믿음, 그리고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들에 대한 내면의 삶의 승리입니다. 선불교 명상의 목적은 마음을 텅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면의 실제 발치에 무릎 꿇은 온화한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성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환상과 같은 꿈으로, 때로는 드물지만 진정한 영적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어떤 영적 경험이든 스스로의 흔한 실수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겪는 것이라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명상이란 구석에 앉아 눈을 감고 주먹을 꽉 쥐는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명상은 일상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된 삶의 가치를 조용히 인식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위대한 선물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용기를 얻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모든 개인은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면의 능력의 통제와 지시 없이 발생하는 모든 명백한 행복은 언젠가 암초에 부딪혀 심각하게 난파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요함 속에서 작은 목소리, 즉 침묵의 목소리가 말할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뱀의 환상 속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작고 조용한 목소리일 것입니다. 결코 권력의 천둥소리나 이에서 내려오는 최종 명령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마치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인 것처럼 말해주는 온화한 사람의 조용한 목소리일 것입니다. 한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꽃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바라보다가 그 꽃이 그에게 말을 거는 듯한 체험을 했습니다.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었지만 그 순간 꽃의 법칙, 즉 우주 전체의 전개를 상징하는 법칙이 그의 마음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개인 안의 실제가 그 의미를 포착하여 밖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을 여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삶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때 가장 단순한 생명체를 바라봄으로써 진리와 실제, 즉 우리가 결코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필연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는 실험실에서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연 전체 안에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이 행성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실제에 대한 절대적이고 영원한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평화, 행복, 건강에 가까워집니다. 실제에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혼란의 주된 원인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금술의 최고 단계는 비금속으로 황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 있는 실제라는 영원한 금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유일한 해답은 인간이 자신의 재능, 즉 인간성의 충만함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실수라는 짐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 온전함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는 문제 속에 머물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인문의식에서는 제자가 되려는 자의 인격을 먼저 시험했습니다. 그가 공동체의 훌륭한 일원인지, 성실한 학생인지, 그리고 5년의 수련 기간 동안 덕스럽고 정직한 삶을 사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한 자는 비로소 신전의 현관에서 월계관을 쓰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예는 위대한 군사적 승리나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마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매일매일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단련하고 공동선의 이롭지 않은 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규칙적인 질서에 따라
마침내 내면이 외면을 완전히 통제하고 개인이 자신의 실제의 뿌리로부터 살아가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육체 안에 있는 위대한 영혼이며 깨달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을 여는 것들, 온전함의 문을 여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야말로 지혜의 문이 진정으로 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추어 내면의 고요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